다시 한번 디모데후서 2장 13절을 봉독합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향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리라. 헬라어 본문은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믿을 곳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향 한 방향으로 미쁘시다. 우리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는데 헬라어 본문은 영어식 번역, 영어가 잘 그대로 번역했어요. 미쁨 속에 믿을 만한 신용 속에 머물러 계신다. 거기 사신다. remain이라는 말 영어로는 그렇게 번역했는데 헬라어 본 뜻입니다. 그러니까 머물러 계신다. 움직이시지 않는다. 그래서 참 바울이 놀라운 말씀을 여기 하고 있어요. 그런 변하실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리라. 오래전에 어떤 미국 대통령이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 표현을 했어요. I cannot lie. 나는 거짓말할 수 없다. I do not lie가 아니고 I cannot lie 그랬어요. 근데 그 말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그 본인 자신이 믿음이시기 때문에 믿음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변할 수가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존재가 없어지면 몰라도 하나님은 변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그것을 같은 말씀 야고보서 1장 17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앞에서 말하고 돌아서서 딴짓하고 그렇게 절대로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가 나타날 때 에스겔 1장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는 뒤로 돌아가는 법이 없어요. 앞으로만 갑니다. 잘못됐으니까 돌이켜서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미쁘심을 하나님의 이 진실하심 절대로 변하지 아니하심을 사단이 아니라고 그게 틀렸다고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존재라고 고발을 했어요. 그게 로마서 3장에 나타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재판에 붙여지셨습니다. 로마서 3장 3절 4절의 말씀을 보시면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다. 어떻게 믿느냐 하나님을? 라고 하나님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요즘 아이들이 엄마가 내 친엄마가 아니라고 친자소송 벌이고 심지어 유전자 검사까지 해서 내 친엄마가 친아빠가 아니라고 하는 엉뚱한 소리를 하는 어린아이들처럼 여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사랑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거짓말한다. 사랑한다고 하고서 우리를 율법을 줘서 걸려 넘어지게 하고 죽게 되면은 인정사정 없이 다 죽인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시다.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사단의 고발장입니다. 고발장 내용이 두 가지예요. 첫째, 하나님은 못 지킬 율법을 주셔서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죽게 만들었다. 여러분 그럴듯하죠? 마귀가 하는 말입니다. 그게 고발장 첫 번째예요. 두 번째, 그 못 지킬 율법을 주셔가지고 시험에 넘어지게 한 다음에 죄를 지으면 죄인은 반드시 죽인다. 성경이 창세기 2장 17절에 네가 범죄하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했으니까 이 두 개의 고발장을 써서 우주 앞에 내놨어요. 어찌 하나님이 사랑이시냐? 성경 기록에 의하면 사단은 본래 천사였어요. 에스겔 28장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보좌를 두르는 덮는 그룹이었어요. 소위 천사 중에 제일 높은 천사였습니다. 하나님의 큰아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너무 많이 닮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빼다 박았다고 그래서 도장이라고까지 했어요. 그렇게 아름답고 잘생기고 머리가 아주 독특하게 좋은 하나님의 큰아들이었습니다. 이 큰아들이 아버지를 반역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거짓말쟁이라고 퍼뜨리기 시작했어요. 아버지는 사랑이 아니다. 독재자다. 자기만 사랑하라고 한다. 이 고발장이 천사들 사이에 퍼져서 결국 천사의 3분의 1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이 땅에 쫓겨납니다. 요한계시록
이 12장에 보시면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 땅에 던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2장 4절에 보시면 그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고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지옥은 바로 이 땅입니다. 그래서 마귀와 마귀의 천사들이 사는 이 땅입니다. 지옥은 땅 밑에 어디 있는 게 아닙니다. 어디가 지옥일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에 보면 불순종하는 자들의 마음속에 사단이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계속 괴롭히고 고통을 주고 병이 들게 하고 눈물을 흘리게 하고 그리고는 끝내는 죽입니다. 그는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아담을 죽이고 하와를 죽이고 그가 이 지구의 대표자로서 우주의 장자총회에 다닙니다. 욥기 1장 6절 이후에 보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이는 장자, 우주의 장자총회 이 지구 대표로서 지구의 장자로서 참석한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고발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분명히 히브리서 12장 22절 이하에 보시면 거기 특별히 23절에 우주의 장자들의 총회가 우주에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구 대표로 잘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던 때 그 바로 주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라고 인간의 죄값을 다 갚으신 때로부터 사단은 더 이상 이 지구의 대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구의 장자권을 회복하셨어요. 누가복음 4장 6절에 보시면 마귀가 예수님에게 천하만국을 보이면서 이게 다 내 거다.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다. 누가 넘겨줬냐면 지구의 장자였던 아담이 넘겨줬어요. 분명히 창세기 1장 28절에 땅을 다스리라 왕권을 주셨는데 그 세상의 왕권을 마귀에게 넘겼고 아담은 죽었어요. 사기를 당하고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임금이 마귀가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 세상 임금이라고 주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런데 이제 다시 죄값을 우리 모든 죄인의 죄값을 다 갚으시고 지구의 주권을 되찾아 오셔서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하나님의 왕권을 회복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0절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 하늘에서 찬양이 있었어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과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더 이상 우주의 장자총회에 갈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죄값을 치르시고 이 지구의 주권을 회복하십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8절에 보시면 그는 다시 장자, 맏아들, 지구의 모든 권세를 다 상속받는 장자가 되셨다고 말합니다. 바로 이 사단이 하나님 아버지를 공격하는 공격은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두 가지 사단이 내놓은 이 공개적인 고발장에 의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 내가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사랑을 실천해서 사랑을 완성하겠다. 완성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을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루신 장면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계명을 당신이 직접 몸으로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는 계명 역시 십자가에서 이루십니다. 원수를 용서하시고 가십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용서해 주옵소서. 누가복음 23장 34절.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명을 율법을 완성하십니다. 율법을 지킬 수 없다. 율법을 주님께서 지키셨어요. 완성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자기를 믿음으로 맡겨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율법을 완성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내 속에서 아버지가 살아서 움직이신다. 아버지께 모든 걸 맡기는 믿음으로 율법을, 사랑을 완성하십니다. 자기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요. 동시에 죄인은 반드시 죽인다. 예, 죄인 대신 돌아가셔서 죄인을 완전히 용서하십니다. 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마가복음 2장 10절에서 내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진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죄를 용서하십니까? 그것은 당신이 우리의 죄를 지시고 돌아가셔서 죄를 완전히 용서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제 용서라는 물건은 예수님 손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용서하는 심판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심판이라는 단어는 용서라는 단어로 바뀌었어요. 용서의 심판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고발당하신 이 고발에 대해서 로마서 3장 25, 26절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대답을 하셨어요. 그 고발장에 대한 대답을 통해서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는 것을 온 우주 앞에 드러내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당하신 심판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주를, 이 지구를 심판할 수 있는 그 권위를 다시 회복하십니다. 하나님은 미쁘십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으십니다.